오늘 서두는 이병철 회장, 우리 동네에서는 도병철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이병철 회장이 멀리해야 될 사람, 아니 끊어버려야 될 사람, 회사에서 퇴출시켜야 될 사람, 그게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첫째는 누구냐? 회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퇴출시켜야 된다. 한 번은 20년 지기 한꺼번에 10명인가 몇 명을 퇴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비서진 난리가 나는 거예요. 회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삼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너무 많이 한다. 새로운 계획을 하나 합시다. 될까요? 시기상조입니다. 뭐 이런 말들을 했다는 거죠. 그럴까 했는데 제가 수원에서 메탄동에서 목회하다가 원천동에서 있다가 영통에 이렇게 30평, 70평 예배당 짓고 목회를 했었거든요. 그때 집사님 한 분이 삼성에 다니는 분이었어요. 어쩌다 그 얘기가 나왔는지 몰라도 거기는 이런답니다. 이사님들끼리 모였잖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말을 하면 누군가가 거기는 누구가 있었고 누구가 어떻게 부정말했고 누가 어떻게 부정적인 말을 했으면 쪽지를 올린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그 근무가 끝나고 그거 정리하는 거예요. 아무개 써놓고 몇 월 며칠 몇 시 뭐 쭉 써놓고. 근데 이게 그 집사님이 다닐 때는 이병철 회장님 때가 아니거든요. 예, 저건 나이가 적으니까. 벌써 그 시작한 창업한 회장님 때부터 그걸 해온 거예요. 예. 이 10명이 나가서 내가 삼성 아니고 먹고 사는 줄 아느냐? 다 창업을 했다. 다 창업을 했는데 몇 년 지나서 다 사업이 안 되더래요. 그 중에 아주 절친인 사람이 야 병철아 나 돈 좀 꿔줘라 그랬더래요. 친구니까. 그래서 안 된다 그랬더니 안 된다. 야 너무 나하고 절친인데 이게 안 되냐.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다. 돈 문제가 아니다. 네가 바뀌지 않으면 너에게 내가 돈을 쏟아부어도 너는 오늘과 같은 일을 못당할 거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뭔가 새롭게 추진하고 할 때마다 이 절친 20년지 절친들이 반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장벽에 부딪히니까 그래서 그 결단을 내렸다.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하나. 뭐라고 했더라. 한 4가지를 얘기했어. 내가 유튜브에 보니까 4가지를 쭉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걸 다 올려놓고 그렇게 해서 경영 철학을 가지고 했던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제나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 가지 조건 환경에서 없는 거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아멘. 여러분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이게 안 고쳐지면 나의 내일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병철 회장 관점에서 본 거예요. 이병철 회장 관점에서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면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안 될 것 같은 것 때문에 불평하면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얘기가 나왔던 건 지난주 묵상에서 필요해서 나왔던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레미야야, 너 지금 오늘 본문은 2차 포로 잡혀가고 한 4년 지난 후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여기는 3차 포로로 잡아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당했을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기어 물을 자가 너에게 있다고 하고, 기어 물을 자가 뭔지 아시지? 일가 친척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팔았던 그 땅을 다시 되사서 그 부족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척에게 돌려주는 거야. 이것이 부족으로, 다른 부족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 그랬어. 은 17을 주고 그리고 땅을 샀어. 그런데 여기는 지금 포위하고 잡아가려고, 마지막 잡아가려고 와 있는데 이걸 왜 사라 그러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 창조주인 거 내가 압니다. 전능하신 것도 압니다. 출애굽시켜 주신 것도 압니다. 가나안 정착하게 한 것도 압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포위해서 여기가 다 바벨론게 될 건데 그 땅을 왜 사라고 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에 의문이 생기고 시험이 들었어요.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예언하던 예레미야도 은 17개가 뭔지 그것 때문에 시험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거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에 너희 지방 곳곳마다 특별히 흰놈의 골짜기에도 인신제물, 사람의 자녀를,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몰렉에게 드리는 이 악한 그러한 제단들을,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제단을 다 불태워버려야 되는데 너희 손으로 불태우지 않으니 내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불태우기 위해서 데려온 거고, 그걸로 끝이 합니다. 그것이 끝이 하면 땅을 사람 말 안 했는데 사람들 앞에서 공포를 해라. 땅을 샀다고. 그리고 발음을 시켜서 그걸 잘 보관하게 해라.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돌아와서 이 땅에서 땅을 회복할 날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내 생각과 이해가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내 생각, 이것이 성경적일까? 그거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레미야도 죽을 위기 속에 있으면서도 그가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회개하라고. 그런데 은 17개가 뭔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걸 이해를 시켜주니까 아 그렇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성경 말씀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성령의 감동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아멘으로 하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하나님은요, 신학적으로 똑같은 말인데 그냥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무소부재하셔. 어디든지 계셔. 아멘. 우리가 숨어서 홀로 무슨 짓을 해도 거기 하나님 계셔. 사람들은 안 봐도 하나님은 계셔. 아멘. 그 하나님 앞에서 성경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본문. 지금은 이제 2차 포로로 잡혀가고 한 약 4년 정도 흐른 그때에 3차 포로 아직 남았어요. 1차 포로에는 다니엘,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 잡혀갔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잡혀갔어. 지금 2차 포로는 여호니아 왕과 국내 내신과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잡혀가요. 3차 포로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붙들려 가는 거예요. 오늘은 2차 포로, 그들이 잡혀간 지 4년 지난 그때에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왕이 서신을 보낼 건데 그 전령을 통해서 너도 편지를 써서 그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전해라.
편지의 내용은 이겁니다. 어떻게 포로 생활을 해야 되나? 이거예요. 포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로 생활은 이렇게 해라. 첫째, 집을 지어라. 집을 지어라. 집을 지으면 몇 년을 바라보는 거예요? 100년을 바라보는 거예요. 집을 짓는 건 100년을 바라보는 거예요. 네. 집을 지으라. 집을 지어라. 두 번째, 텃밭을 만들어라. 텃밭. 네.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요, 정착을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텐트는요, 그거는 정착이 아니야. 이동, 언제라도 이동하는 게 텐트예요. 유목민들이 텐트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언제라도 여기에 풀이 떨어지면 이동하는 거예요. 집을 짓는 것은 여기에서 100년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70년을 말씀하셨어요.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그 텃밭에 열매를 먹고 남자만 붙들려 갔느냐? 그럼 그곳에서 아내를 맞이하고 결혼 생활에서 자녀를 낳아라. 딸이 끌려왔느냐? 결혼을 시켜라. 그리고 자녀를 낳게 해라. 끌려간 사람들의 숫자가 줄지 않도록 씨가 마르지 않도록 번성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있는 성읍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데 이거 쉽지 않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종살이 하는 거거든. 나를, 내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는 주인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주인이 성읍의 유지야. 그러면 어디든지 가면 인사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집에서는 이 노예의 노동력을 갈취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하셔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인을 속으로 욕하고 그러지 말고 그 거주하고 있는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8번째로는 하나님을 찾아라. 원래 이게 첫 번째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들에게 이 늑대지막하게 끝에 나와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읍이 평안해야 니들이 평안한 거야.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몇 년을 살아야 된다고요? 70년. 청년이 끌려가면 노년에 돌아오는 거예요. 노년. 오래 살아야. 예. 뱃속에 있는 애가 끌려가서, 엄마 뱃속에서 끌려갔어. 예. 그러면 70에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말씀드렸죠. 왜 그렇게 된다고? 내가 스스로 불태워야 할 우상을, 내가 스스로 범죄한 것을 회개하고 불태워야 될 것을 그렇게 꾸준히 이야기해도 네, 변함없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니?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강제로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는 거예요. 성전을 불태우고 싶어서 불태운 게 아니라 거기에 걸려있는 우상의 형상을 불태우려고, 지역에 있는 성읍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불태우려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불러드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불태워야 할 것이 뭐가 있나? 내가 성령의 불로 태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내가 스스로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강제로 회개의 영광로 속으로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아니, 성경 그렇게 말씀해요. 평안할 때 회개하시고, 아멘. 평안할 때 말씀 묵상하시고, 아멘. 평안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차, 2차 포로가 잡혀갔어요. 잡혀갈 때 울고불고 난리 났죠. 왜? 아빠가 잡혀갔거든. 어느 집은 엄마가 잡혀갔거든. 똘똘한 사람만 어느 집은 아들이 잡혀갔거든. 난리가 났잖아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포로 생활, 포로로 잡혀가는 그 광경, 내 생각은 이렇다 그래.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것이 재앙이 아니다. 남편이 끌려갔는데 재앙이 아니래. 아내가 끌려갔는데 재앙이 아니래. 자식이 끌려갔는데 재앙이 아니래.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저도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느냐? 저도 이해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남편이 포로 잡혀갔는데 에레미야는 선포합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자식이 끌려갔어. 평안입니다. 미쳤나? 네가 돌기는 돌았구나. 이 말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이것은 너희의 미래와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 이해가 좀 되세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어디가? 예수 안 믿으면 어디가? 저걸 진짜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어디로 인도하셔요? 진짜 믿으세요? 내가 볼 때는 안 믿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안 믿는 것 같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엄마, 아버지 치맛자루 붙잡고 날마다 불어야 돼요. 사람이 언제 죽을 줄 누가 알아? 자식이 언제 죽을 줄 누가 알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 말이에요. 믿는다고 머리로 입력하고 있는 것을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머리로 입력하고 있는 거는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믿으면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포로로 잡혀가는 게 평안이고 미래가 있는 것이고 희망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이다. 너희들은 그곳에 가거들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만나주겠다. 내가 너희를 만나고 나면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해줄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아셔요. 엄청난 슬픔의 날을 너희들이 겪고 있는 건 안다는 거예요. 멍에 메고 있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 멍에가 어떤 멍이냐면 송아지가, 중송아지가, 멍에 자루가 없는 중송아지가 멍에를 맨 거하고 똑같아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준 멍에, 그 멍에가요 동그랗 송아지한테 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아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 창자가 들끓는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아파하는 그 아픔 때문에 내 창자가 들끓는다. 창자가 들끓는다. 예.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두면 지옥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인생살이 가운데 고통과 아픔과 역경으로 몰아넣어서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온전한 사람, 아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답게 사십시오. 성경적인 아담답게 사십시오. 아담, 창조된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거를 기대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답하시는 마세요. 대답하시는 마세요. 피곤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지치십니까? 하나님 섬기는 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싫어요, 지쳐요, 재미없어요.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한번 세상 왕 섬겨봐. 그리고 느부갓네살한테 붙여줘. 느부갓네살한테 붙여서 섬김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 섬겨야 하는데 싫어? 그러면 네가 다른 섬김을 한번 해봐.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섬기라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발 강가에서 디그리스 유프라테스강에 다시 격강이겠죠. 그곳에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섬기는 거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할 때 그 세월이 70년. 늦게 붙잡혀간 사람 50년. 빨리 붙잡혀간 사람 70년. 그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그 발 강가에서 아프다, 힘들다, 멍에가 너무 무겁다, 그렇게 고통을 호소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평안하셨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자가 들끓었어요. 하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부모의 뜻대로 자식이 살아주지 않을 때 얼마나 창자가 끊어집니까? 기도하면 얼마나 창자가 끊어져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돌아올 때 멀쩡한 사람만 돌아오는 게 아니다. 아예 기록을 해놨어요. 맹인도 돌아오고 전원자도 돌아오고 잉태한 여인도 돌아오고 해산한 여인도 돌아올 것이다. 돌아오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지연시키는 사람들이에요. 빨리 고향에 가고 싶은데 그 발걸음을 지연시키는 사람이야. 왜? 다리를 절고 있으니까. 다리를 절고 있으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해산을 했으니까. 임신을 했으니까. 그들이 똑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버리고 갑니까? 아니죠. 템포를 맞춰야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도저히 따라올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다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아멘. 예,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한 내 마음은 내 창자가 들끓는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창자가 들끓는다. 여러분이 고통을 호소할 때,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자가 들끓는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자매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정말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탤런트 가운데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 유튜브에 뜨죠? 그죠?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 그렇게 돌아가실 줄은 아무도 몰랐어. 투병을 하고 있으면 돌아가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투병하지 않다가도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 언제 그렇게 될는지 몰라. 숨이 붙어 있고 우리말을 들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을 때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한마디가 그를 구원했으니까 말이에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감사하시면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자매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원치 않는 멍에를 메어진 것 같아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나무 멍에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멍에 내가 그거 꺾어버릴 것이고 바벨론 포로 생활 죽을 것 같지만 그것이 너희에게 소망이고 희망이고 미래고 장래가 있는 삶이다. 그러니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그 열매를 맺어가며 자녀를 낳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듯하게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원의 성도들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공급인 것을 믿기에 하나님께 중심으로 감사하는 한 주간 되게 해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도, 역사, 축복 주관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